네, 오늘 이제 구약 개관 23번째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 여호수아,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건너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직전에서 죽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오직 믿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민수기 20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앞쪽으로 조금만 가셔서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과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은 거의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거기 이제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첫째 달은 언젠가 하면 출애굽 40년째에 해당하는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광야가 다 끝났죠.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무렵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40년 되는 그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시점이거든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러니까 여기 온 회중은 누구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1세대는 이제 다 죽은 상황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제 그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던, 방황하고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오게 됩니다. 왜 가데스에 왔을까요? 가데스에서 38년 전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여러 사건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이제 한 2년쯤 지났다고 보고, 2년 좀 안 돼서 이렇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이제 불신앙하는 바람에 40년을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 가데스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것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이시려고 이제 가데스로 이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또 물이 없었다는 거죠. 2절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이 물이 없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형제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를 대부분 가리키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 나갈 때,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한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40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갔는데 2세대는 1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죠.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니 2세대는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여기 2세대도 20살 이하 출애굽할 때 20살 밑에니까 그때 10대 때죠. 말하자면 볼 거 다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닙니까? 그때 이미 다 보고 다 경험하고 이렇게 왔는데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와 반응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도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광야는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근데 이 광야는 예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천국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표하는데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믿고 믿음 좋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만사 형통 축복.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에 얼마나 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부부간의 어떤 어려움, 뭐 부부간의 어려움도 말로 못할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오기도 하죠. 그리고 뭐 자녀와 부모 간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른 사람 어떤 어려움, 또 뭐 사업의 어떤 어려움들, 직장의 어떤 뭐 하여튼 뭐 여러 또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여튼 왜 우리를 거기 인도했단 말이야. 완전히 이제 낙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향해서 주여 깨소서 언제까지 주무시나이까. 얼마나 응답이 없으면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 좋다고 항상 응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부러 감추시고 응답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깨라고 언제까지 주무시려 하느냐고 이렇게 외치고 뭐 욥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깜깜한 이런 날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심한 환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너무 환난이 크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이런 광야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그래서 이 만사 형통은 성경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일이 꼬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이런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고 꼭 연결시킬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지 않고 믿음이 있어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모세와 아론은 뭐 할 거 없죠.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막문에 와서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석을 대해 서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모세가 받은 거죠. 응답을 받고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뭐 말하자면 저런 인생들 같으니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니 이 모세도 화가 나서 거기 혈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8절이 아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화가 났다 이거죠. 분노가 나서 일어나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마 바위를 칠 때도 살살 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쾅쾅 이제 세게 쳤을 겁니다. 혈기를 부르는 거죠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전혀 없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냄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도 이제 인생인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기 부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여튼 우리가 성내고 분내고 혈기 부리는 것은 정말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낼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기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혈기를 냈으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의 역사심과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우리가 이 혈기도 좀 잠재울 수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차질 없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일은 다 잘 됐잖아요. 물 솟아나고 백성도 마시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다 잘 된다고 해서 이 능사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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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와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도 보면 선지와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일들은 잘 됐거든요. 어떤 일은 됐지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 관점에서는 그걸 잘 분간하지 못하고 일이 잘 되고 업적이 있고 뭐 되면 인정을 하겠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32장으로 돌아오셔서 52절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진 못하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그렇지만 이것 하나 빼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 빼고는 그 축복을 신명기 34장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장으로 가셔서 34장 7절 모세의 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그만큼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120세 고대 시대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120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명이 줄어서 모세 때는 그렇게 긴 수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시편 90편 10절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때는 70, 80 70살 보통 살고 강건하면 80살 날이 지금과 비슷하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120살이나 살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벌써 우리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120세에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산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잖아요. 아니 느보산에 올라가라. 지금 120세 가서 느보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도 거기서 바라보고 죽어라. 어떻게 올라갔거든요. 그만큼의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종말에 와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냥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이 나에게 머물게 돼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34장 7절 같은 이런 축복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해 주시는지 저는 충만한 은혜 축복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 34장 우리 9절 가셔서 우리 34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말하자면 위임식이죠. 이제 후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왜 임하실까요?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제 성령 충만이 어찌했든 해답인 것을 보게 되죠. 하여튼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끌어가려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또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로도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여호수아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케 되니까 그래서 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죠. 1장 5절.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이나 임마누엘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표현만 다른 것이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의 삶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같은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히브리서도 보면 15절 13장 5절도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방금 보았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다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다 되는데 조건을 붙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이게 된다 이것이죠.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줄 건데 그런 내가 만약에 강하고 담대한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의 약속은 자동은 없습니다. 조건이 항상 붙어 있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항상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죠. 이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우리는 10명인데 적은 막에 100명이다. 거기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분명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믿음에 서서 이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발휘할 때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막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까지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게 되면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막 의심하고 요동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은 없습니다.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늘 주님 찾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서로 사라집니다. 믿음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1장 7절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죠. 이것은 뭐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니까 율법 말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혼자 두지 않는 게 이게 임마누엘인데, 성부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과 그렇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이 삶의 자세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 놀랍게 항상 이렇게 임마누엘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삶의 자세, 삶의 중심,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또 8절 9절도 보면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이 율법책을 내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주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적어도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우리도 좀 성경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짧은 시간 단 5분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다시 또 말씀하죠. 반복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래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 하여튼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그냥 밀고 나가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구나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쫄딱 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여튼 이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면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 그냥 들어가는 거죠. 하늘 역사하지 않으면 뭐 홍해든지, 홍해는 지금 물이 그거예요. 요단강은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갔지만 요단강 갈라지기 전에 물에 들어갔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갈라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는 그렇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전하게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전할 때 기적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렸던 우리가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다시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나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환경이나 상황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0세가 되어도 강건한 것입니다. 이런 강건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 나를 대적하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대적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